남들은 뭐 이런 창고 같은 그런 거 쓰는 거고, 남자들이 우르르 모여 있는 그 문 너머가 거기가 제사장의 뜰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왼쪽에 이제 제단이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누가복음에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 사가랴가 들어가서 들어갔을 때 이제 천사를 보는 거잖아요. 요게 이제 구약 시대 때부터 시작된 상번제, 하루에 2번 제사 드리는 그 제사 드리는 것이 그 시간에 제단에서는 양을 잡고 성소 안에서는 향을 피우고, 그리고 지성소에서는 등잔대 심을 갑니다.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간대예요. 그 시간대에 일반 백성들은 바깥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나오는 것이 지체가 돼서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했다고 그랬어요. 혹시라도 뭔가 부정탄 몸으로 들어갔다가 뭐가 되지 않는가. 너무너무 그 두려운 거죠. 하나님 앞에 부정탄 몸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하나님이 급살 맞게 때리고 수도 있고 하니까. 예, 급살로 때리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뭐 천사를 봤다, 이런 얘기들이 유대인들의 전승에 굉장히 많고요. 어떤 대제사장은 내가 올해는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아십니까 하니까, 내가 늘 들어갈 때마다 흰 옷 입은 노인이 계셨는데 이번에는 없었거든. 그럼 내가 그분을 만나러 가야 된다는 뜻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들의 이 얘기 속에. 그리고 이제 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그날밖에 없는데, 그날 속죄일 날 들어가서 속죄를 못하면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지난해 지었던 모든 죄 다 이제 뭐 용서 못 받고 뭐 난리가 나니까, 정말 제사장의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무지 조심해야 되는데, 그 전날 밤에 제사장의 생식기를 아주 꽁꽁 천으로 쌉니다. 혹시라도 몽정할까봐. 예. 왜냐면 몸에 몽정한 사람은 부정 타서 저녁 때까지 부정 타잖아요. 그럴 정도로 그렇게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정결법으로 생각하시면 성경의 복음서 절반은 다 풀린다니까요. 예. 혹시 정결법이 아닐까 한번 항상 질문을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바깥에서 기도를 이제 하는 거죠. 이게 늘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거나 분향하거나 불 켜는 거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지만, 바깥에 일반 백성들은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요한계시록 보면 하늘에 올라가는 향연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번제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하는 거죠. 자, 성전 경비대 뭐 이거는 뭐 되고요.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까 말씀드린 저기가 행각이라는 거죠. 행각이라는 말은 영어로 폴티코라 그래서 위에 지붕이 있고 그렇지만 벽은 없는 복도, 오픈된 복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스테반이 순교한 그 스테반 게이트, 오늘날 스테반 게이트라고 부르고, 옛날에는 양문이라고 부르고, 혹은 사자의 문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여기 사자 모양이 있어가지고요. 사자는 예루살렘의 상징이잖아요. 유다 지파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가시면 버스 정류장에 벤치 같은 데 다 사자 문양을 다 해놓은 게 다 그런 거죠. 유다 지파다 이거죠, 자기들이. 예, 요거는 이제 사울이 회심했다는 그 다마스커스로 들어가는 문이고요. 오른쪽의 사진은 광줄이 달아서 내렸다는 전설에 있는, 실제로 거기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가면 항상 거기가 되는 곳이고요.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자, 하나 물어볼게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4번 나온다 그랬는데, 성령 강림이 언제 나올까요? 예루살렘에 내려오고, 오순절 예루살렘에 내려오고, 예. 예. 사마리아에 내려오고,
그 다음에 고넬료의 집에 성령 내려. 제가 이 본문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설교를 다 못해서 성령이 내려오셨잖아요. 설교 못 끝냈어요. 성령 내려오니까 막 방언하고 난리치는데 설교 들리겠어요, 그게? 그래서 저도 하나님 제가 설교 준비한 거 다 안 하고 밑에서 뒤집어지게 해주세요. 제일 좋잖아요. 실제로 저는 설교할 때 요즘은 설교 거의 뭐 할 기회가 없지만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 주님께서는 성령을 주십시오. 예, 저를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또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냥 말만 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안 하시면 제가 아무리 떠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저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뭐 잘 준비한 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뭐 내가 생각하는 만큼 뭐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대충 하고 끝내요. 뭐 오늘 안 하면 다음에 하면 되고 하나님이 뭐 생수를 안 부어주시는데 내가 혼자 항상 동업을 해야 되니까.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여기 욥바의 시몬의 집입니다. 욥바 시몬의 집. 여기 보이는 바다는 욥바 바다고요. 바다. 예, 좋습니다. 자, 글라우디오 때 천하가 다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초대 황제고 그 다음에가 티베리우스죠. 복음서의 디베리오 때의 디베리오라고 티베리우스가 물려준 사람이 클라우디우스예요. 여러분 아시죠? 로마는 자기 친아들에게 물려준 것은 한참 뒤에 그 명상록을 쓰신 마루크스 아우렐리우스 때의 친아들에게 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못된 놈 왕. 그 놈이 자기 아버지 죽이고 어떻든 아우렐리우스가 다 똑똑한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양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양아들이 뭐냐 하면 아무리 선대 황제가 똑똑해도 그 친아들은 아버지 특혜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오렌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게 쓰는 거는 잘하는데 이게 벌어들이는 거는 영광일 수 있거든요. 재벌 3세가 형편없는 게 다 그런 겁니다. 쓰는 것부터 배워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들은 그걸 알았어요. 로마가 건실하게 내려간 건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자기가 평소에 황제로 있으면서 여러 양아들을 받아들여서 어떤 놈은 이제 아주 논리적인 놈, 어떤 놈은 전쟁을 잘 치는 놈, 몇 놈 딱 해놨다가 자기 다음 세대에 뭐가 필요하겠나 왕위를 물려줄 때 다음 세대에 필요한 애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계승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계속 건실하게 내려간 겁니다. 티베리우스의 양아들, 뭐 클라우디우스 이런 식으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또 티투스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죠. 칼리굴라, 헤로드 아그리파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헤롯이 충이 먹어 죽는 장면이 나오죠. 이 헤롯이 충이 먹어 죽을 때 이 헤롯 아그리파는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헤롯 대왕이 자기 친아들 죽이는 거 보고 헤롯의 그 부인 어머니가 안 되겠다. 너는 빨리 로마로 가라 해서 그 손주를 로마로 그냥 유학을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 땅에서는 이게 그 헤롯 대왕이라면 하늘에 날아간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의 집안의 오렌지인데 로마에서는 이 끈떨어진 뒤움박이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뭘로 살아요? 얘가 그러니까 이게 사기치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 사람들 돈 빌리고 여기 이놈이 또 뭐 천문학적인 돈을 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건달들하고 어울립니다. 그 돈 갖고. 그 건달들하고 어울린 것 중에 하나가 칼리굴라죠. 칼리굴라를 이제 사귀었는데, 이 칼리굴라가 어느 날 이제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돼서
황제가 되고 나니까 친했던 이 헤롯 아그리빠가 찾아가요. 그래서 야, 축하한다. 축하한다. 나 좀 도와주라. 뭐 도와주면 되냐. 나 빚 좀 갚아줘. 둘째로 야, 그래도 내가 명색이 우리 집안이다. 왕 집안인데 지금 우리 유대 땅은 지금 총독이 다스려. 그러니까 다시 내가 왕하게 해줘. 야, 우리 사이에 그게 뭐 어렵겠냐? 가, 너 왕해. 그래가지고 자기의 삼촌들은 분봉왕인데 이 사람은 왕이 돼버린 거야, 유다 왕이. 친구 잘 돼가지고. 이 건달도 친구 잘 두면 이게 괜찮습니다. 이놈이 왕으로 쫙 갔으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 집안이 그래도 그 피가 헤롯은 에돔 피지만 이 집안은 그래도 유대 피가 흐르기 때문에 하스모니안 왕가 집안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까 제가 여기 그 솔로몬 행각도 하스모니안 왕가가 지은 거라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뭔가 그래도 이 혈통이 괜찮은 혈통이야. 인간은 이상한데 혈통이 괜찮아. 환영하는 거 보고 얘가 우쭐한 거예요. 오, 이거 괜찮네. 괜찮네. 그래서 이제 백성들한테 인기 정책만 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죽이고 나서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그래? 하나 더 죽일까? 그래가지고 베드로 잡아넣어봐.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3장 보면 가이사랴에 갔을 때 가이사랴가 제 사진에 나오겠습니다. 예, 가이사랴입니다. 이 가이사랴는 원래 구약 시대 때는 없던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헤롯 대왕이 만든 거예요. 헤롯은 로마에 아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는 지중해 변에는 요빠 항구 이외에는 다른 항구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바다에 황토가 많이 쌓여서 해안이 너무 낮아서 큰 배들이 접안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위에 페니키아는 바다 하면은 돈벌이가 되는 곳인데 유대인들에게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라는 그런 바다. 뭐 큰 배가 나갈 수 없어. 그냥 고깃배나 좀 작은 게 났다 갔다 하는. 이게 헤롯이 안 되겠다. 로마가 큰 군대를 끌고 오면 그 배를 댈 수 있게끔 내가 항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그 가이사랴에 있는 그 도시에서부터 100m 앞에다가 방파제를 만듭니다. 방파제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배에다가 돌멩이하고 이태리에서 가지고 온 화산재를 섞어가지고 시멘트 몰타를 만들어서 배를 가라앉혀요. 그 사람은 건축광이거든요. 여러분 요세푸스의 전쟁기 꼭 한번 읽어보세요. 보시면 얘기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우구스투스하고 헤롯 대왕이 아삼육이잖아요. 그래서 그 베스피우스 그 화산재뿐 아니라 구브로 섬에 나오는 거기 광산의 50%를 헤롯과 아우구스투스가 나눠 먹었어요. 반띵했습니다. 굉장히 통이 큰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래서 베스피우스 화산재를 다 가지고 배를 가라앉혀서 바다 밑에 가라앉혀가지고, 왜냐하면 해안이 얕으니까 그걸 이용한 거예요. 가라앉히다 보면 어느 날 그것이 쌓여지겠죠. 그래서 그것이 방파제가 돼서 도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큰 군함이 들어와도 정박해서 거기서부터 작은 배들이 실어 나르면 되니까. 그리고 파손된 배들은 수리할 수 있는 수리 도크까지 만들었습니다. 굉장한 거. 이것이 오랫동안 이어져 있었는데 뒤에 지진이 나면서 그 방파제가 바다 밑으로 무너지면서 거기가 없어졌고 지금은 보입니다. 그것이 물 밑에. 예, 그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큰 군함을 댈 수 있는 항구를 만들고 여기 군사도시로 만든 거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 성벽을 만들고 해자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물이나 이런 걸 둬가지고 적들이 함부로 못 뛰어넘어오게 그렇게 하고 여기에 원형극장을 만들었습니다. 원형극장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이런 잔치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원형극장을 만들 때 빌라도가 이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발굴된 유명한 발굴물 중에 하나가 빌라도 비문입니다. 빌라도 비문이 원형극장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됐는데 거기 뭐라고 쓰였나 하면은 폰티우스 필라투스 그리고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폰티우스 빌라투스가 이것을 헌정합니다. 유대의 총독, 예, 프레펙투스 유데아라고 한 비문이 발견돼서 그 전까지는 빌라도가 뭐 실제 인물이네 아니네 뭐 온갖 소리들이 그 발굴된 비문 하나로 한 방으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그 이후에 이런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여기 와서 연설을 하는데, 여러분 보시면 그 페니키아 사람들이 왕의 그 양식을 먹는 거로 와서 이제 아부하려고 거기 와 있어요. 이 가이사랴는 이방인 절반, 유대인 절반이 모였어서 서로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이제 헤롯 왕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페니키아 사람들이 딱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는데 이게 지금 헤롯 아그리파가 옷을 어떻게 입었냐 하면은 은실로 짠 옷을 쫙 걷어서 입고 나타났어요. 근데 앞에는 지금 바다잖아요. 그래서 쫙 여기 연단에 딱 서면 바다 쪽에서 햇볕이 쫙 비치면서 온몸이 금빛으로 빛났대요. 그리고는 이렇게 소리를 내니까 사람들이 박수 치려고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밑에 PD가 지금 하니까 사람들이 신이다, 신이다, 신이다 한 거예요. 이거 헤롯 아그리파가 워낙에 날라리니까 그래 내가 신이야 하는 순간에 죽이 먹어서 바로 구멍이랑 구멍에서 다 피가 나와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바로 이 얘기의 그냥 이제 여러분 고대 로마나 그 그리스가 지배했던 곳에 가면 꼭 이런 오데온이라는 반원형 극장이 있는데요. 반원형 극장은 음향공학적으로 끝내줍니다. 스피커가 필요 없어요. 지금도 그냥 육성으로 아 하면 아가 확 잡혀요. 에베소 가보신 분들, 에베소 가면 우리 찬양 한 번씩 해보잖아요. 그럼 전체가 쫙 다 퍼지는 거예요. 이게 오데온이에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참 정말, 예수님은 이미 뭐 갈릴리 물결 갖고 하셨지만 어떻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제 13장 안디옥 선교로 들어가겠습니다. 1세기 4대 로마 제국의 4대 교회 중에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1세기, 2세기 세계 교회의 4대 교회 중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출발된 교회죠. 예, 그리스티아노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즉 그리스도의 종들,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선교의 출발지고요. 예루살렘 교회 구제 헌금을 이제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구제 헌금 걷어갖고 자꾸 예루살렘으로 보내죠. 예. 1차 선교 여행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코스고요. 구브로 전도, 사이프러스 전도를 먼저 하죠. 자, 여기에 바나바와 마가와 바울이 같이 갔다가 구브로 전도를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밤빌리아로 떠나서 이제 아나톨리아 지방의 대륙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마가는 떠나갔어요. 왜 떠나갔습니까? 나중에 바울이 너무너무 괘씸해갖고 마가 저는 못 데려간다라고 막 할 정도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다 성숙한 건 아닌 거예요. 싸울 수 있는 거죠.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럼 뭐가 그렇게 바울을 성가시게 했을까요? 봐봐. 힌트 드릴게요. 여기는 바나바와 마가의 고향입니다. 사람들이 마가가 뭐 선교지에 와서 향수병 걸려 돌아갔다는데 그건 정말 향수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거기 자기 고향인데 무슨 향수가 있어요. 고향이에요. 거기 사람이에요. 예, 향수는 아니고요. 잘 보시면 이 바울과 바나바 중에서 적어도 바울 당시에는 바나바와 바울 중에서 누가 조금 더 널리 알려지고 누가 조금 더 사람들에게 좀 그랬겠어요. 좀 지도자로. 그렇습니다. 바울도 바나바가 중앙 무대에 불러 올려갖고 그 전까지 그냥 지방에서 이렇게 있던 분이잖아요. 그걸 마가가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 이 구브로 전도를 보면 전부 바울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 그럼 바울이 뭔가 깃대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마가가 속이 안 좋은 거죠.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는 우리 고향이고 우리가 잘 아는데 우리가 좀 가자는 데도 좀 가고 뭐 이렇게 해야지. 뭐 바울은 지금 여기 출신도 아니고 다소 출신이면서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아마도 젊은 마가는 그걸
못 받아들였던 것이 아닌가. 바나바는 뭐 속에 할 말이 있어도 참았겠지만 마가가 꿀릴 게 뭐가 있어요? 야, 마가는 젊은 부자 관원이에요. 마가의 그 어머니가 예루살렘에 큰 집이 있고, 아니, 사도들이 거기서 맨날 죽치고 그냥 밥 얻어먹고 사는 곳이고, 그러니까 벌써 마가도, 뭐 꿀릴 게 하나도 없죠. 부자에다가, 젊고, 그리고 뭐 라틴어도 잘하고. 뭐 바울 아니면 우리가 뭐 성경 못해? 왜 이 사람 자꾸 뭐 자기가 뭐든지 밤나라 배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나바하고 마가는 조카 삼촌입니까? 사촌입니까? 갑자기 자신들이 없어지시나 봐요. 조카 삼촌일 수도 있고 사촌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단어가 꼭 반드시 조카 삼촌이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좌우지간 어떻든 왜 맨날 바울 앞에 쩔쩔 매느냐? 바울은 언제적 바울이냐? 뭐 해가지고 마가는 그냥 에이 나 떠나 그러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자, 구브로 섬 전도에서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해방하고. 자, 우리 사도행전을 읽을 때 지리와는 관계없지만 사도행전에 큰 주제가 있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 전도가 되고, 전도가 되면 숫자가 늘고, 숫자가 늘면 핍박이 오는데 그 핍박이 항상 뭐 재판이나 혹은 재판 없는 박해 이런 걸로 오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데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행전이라고 말함으로써 사도행전의 중요한 주제를 빠뜨리는데 그건 재판이에요. 사도행전 다시 재판 읽어보세요. 수많은 재판들이 나옵니다. 뭐 끌려가서 뭐 제대로 받았던 못 받았던 뭐 빌립보에서부터 다 재판 나오잖아요. 그 재판 얘기 나오는 것이 샅샅이 기록된 내용이 뭘까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도행전이 퍼져나갈 때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실정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변증으로서 수많은 재판 사례와 박해 사례를 보여주는 겁니다. 심지어 총독들도 이렇게 예수를 믿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서 변증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변증적인 문서의 차원에서 읽을 때 오히려 원독자 중심으로 더 좀 잘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됐나요? 네, 넘어갈게요.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 수리아의 안디옥과는 다른 곳이죠. 예, 내륙으로 점점 들어갑니다. 왜 거기를 갔느냐? 아마도 바울은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좀 더 고산지대로 올라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안식일 본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드렸다. 우리 한번 배웠죠. 토라의 파라샤와 하프타라. 이것은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마다 있는 내용이죠.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아직 입교했다는 것은 이제 준비운동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에 유대교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못 들어온 이유가 할례 때문에. 할례가 왜 그렇게 문제가 돼요? 할례 받으면 통증이 오니까? 할례가 왜 문제가 돼요? 할례 받으면 유대교인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이 되는 것은 곧 유대 전쟁 생겼을 때 유대를 위해 싸우는 사람을 말해요. 국적이 바뀐 거예요. 국적이. 그걸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걸 하기가. 그래서 이 할례를 너무나 힘들어 한 거죠. 근데 할례 안 받아도 된다니까 뭐 얼싸 좋다 그런 거예요. 쫙 다 들어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가 출발 단계 착실하게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노찌림으로 나사렛파로 출발을 했지만 이걸 세계화시킨 사람은 바울이죠. 할례라고 하는 장벽을 없앰으로써 세계인 누구나 다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기독교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을 싹 다 받아들인. 그래서 몸만 땅끝까지 간 게 아니라 실제로 이미 사상도 땅끝에 있는 사람들 다 흡수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버린.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이 정말 예비하신 사람이고 유대인으로서 더구나 바리새파로서 이런 사상을
가진다고 하는 게 이게 바울의 머리에서만 나왔다고 볼 수 없어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어떤 인사이트, 영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적 행함과 오해받음,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오해받았다고 했죠.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 할례 면제와 노아 언약을 적용을 시키려고 했고요. 마가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을 합니다. 전 바울도 어지간히 하고 좀 끝내야 되는데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 그런 기질이 있으니까 또 딴 것까지 갔겠죠. 예. 근데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적당히 하고 끝내야 되는데 적당히가 안 돼요. 예. 2차 선교 여행 그랬습니다. 기기처럼. 빠졌네. 아이고. 2차 선교 여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5장 36절부터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요. 쭉 가서 중간에 안디옥으로 가기 전에 갑자기 유대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은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이 서원한 것이 있으므로 머리를 깎았다 그랬어요. 서원이라는 것은 나시린의 서원을 말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뒤에 보면은 나시린 서원을 결례 기간에 맞춰서 머리 깎으려고 기다리는 사람 많다고 그랬잖아요. 나시린은 누구든지 대제사장이 누리는 것처럼 정결법을 한번 누려볼 수 있는 그 특혜를 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서원을 하면은 그렇게 지켜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나시린 기간이 다 찰 때까지 잘 했으면 이제 나시린이 아니니까 더 이상은 머리를 깎아야 되는데 어디 와서 깎아요?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깎아야 돼요. 근데 바울이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어요. 이게 뭘 말해요? 자기도 모르게 나시린의 계율을 범하게 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로 깎아야 되는 그 법에 따라서 즉시로 머리를 깎고 다시 아마 서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잘 마쳤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이사랴로 상륙하여 올라갔다가라고만 했는데 올라간다는 말은 관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중국어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이란 말을 아예 넣어놨어요. 중국어 성경이 굉장히 읽기 쉬워요. 왜냐하면 다 없는 말까지 다 집어넣어줬기 때문에 이루샬롬 이렇게 딱 쓰죠.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갔다. 어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쭉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예, 요게 드로아에서 바라본 저 유럽 땅입니다. 유럽 땅. 여기가 바로 옛날 드로아 항구 도시 유적이에요. 제가 거기를 가니까 현지의 가이드가 여기 찾아온 분은 거의 없는데 자기가 10년 전에 한번 와보고 처음 와보러 갔다고. 예, 드로아를 찾는 분이 안 계세요. 저 같은 사람은 찾을 때까지 찾거든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드로아에서 뭘 봤다니까. 예, 저도 혹시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 이 드로아하고요. 중간에 있는 사진은 드로아 항구로 가는 길입니다. 그 포장 도로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거기서 발견된 십자가예요. 여기에 분명히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도착한 것이 네아폴리. 네아폴리란 말은 새로운 도시, 뉴시티란 뜻이에요. 요즘에는 크리스토폴리스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도시. 그래서 네아폴리에 바울이 도착했을 때는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없었지만 바울이 떠났을 때는 모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여기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도시입니다. 그 중간에 그 교회당 벽화 그림을 잘 보시면 중간에 거기에 뭐 이렇게 중간에 공중에 떠 있는 사람, 그 사람 마게도니아 복장을 입은 사람이고 왼쪽에 누워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꿈에.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바다를 건너서 네아폴리로 지금 왔다. 예, 그 벽화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 요 마게도니아 사람, 마게도니아 사람이 갖고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에 가서 우리가 안식일에 기도차가 있는가 하여 해당은 못 찾겠고 기도차가 있는가 하여 강가에 가서 거기 모인 여자들에게
유대교에 들어오려면 정결례 해야 된다더라 해서 기도한 사람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예수 믿으면 됩니다 해가지고 그 루디아가 세례를 처음 받았다는 바로 그 장소에 세워진 조그마한 기념교회당이 있습니다. 예, 거기 가서 이렇게 그 해당 본문 읽으면서 이렇게 설교하면 참 좋아요. 너무 좋고 예전에 갔을 때는 거기에 그 불치병 걸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전국의 조태는 데를 다 다니면서 순례하는 어떤 부부가 우리 예배드린 장소에 같이 찬양할 때 같이 옆에서 찬양하고 이렇게 있어서 그렇게 현지를 다니면 정말 신심이 깊은 그리스도인들을 종종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은 이제 빌립보 도시 안에 있는 비아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하는 로마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동쪽으로 쭉 뻗어가는 군사대로예요. 예, 군인들을 가장 빨리 파견하는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 즉 군사력에 의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길입니다. 지금도 걸어가 볼 수 있어요. 시간만 있으면. 예, 우리 걸어갔던 사진은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시고 질투할까 봐. 사진 찍은 것은 제가 찍은 거니까 걸어갔다는 얘기죠. 거기. 예. 현지에 가면 참 걷고 싶은 길이 많아요. 그 나중에 보면 이제 드로아 길도 제가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바울이 드로아에서 만나가지고 바닷길로 모든 사람들 다 배 타고 가라 그러고 자기는 위에 그 길로 이렇게 해서 막 가잖아요. 저도 그 길을 걸어가 봤어요. 바울의 심정 생각하면 이제 예루살렘 가면 죽는데 그때 혼자 있고 싶었던 거죠. 다 좀 물리고 혼자 조용히 걸어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사역을 할 때도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나와만의 시간. 너무 우리가 사람 속에서 위로받고 사람 가운데서 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과 내가 정말 그 1대1로 만나는 히브리어라는 파님 엘 파님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그 만남을 우리 잃어버리기 쉽거든요. 때로는 혼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빌립보 그 도시고요. 빌립보 안에 있는 교회당 터에 있는 십자가들입니다. 예. 거기 가보시면 원래 교회가 어떻게 출발했고 어떻게 커졌는지 그런 것들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빌립보 감옥, 그리고 그 빌립보 극장, 엄청나죠? 이게 빌립보의 아고라. 빌립보가 얼마나 큰 도시냐면 여기가 시장터예요. 예, 요즘에 있어도 지금 큰 시장터가 될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나중에 이제 빌립보서 여러분 하실 때 아시면 좋지만 그 바울이 전도할 때 귀신 들린 여자 고쳐주고 나서 뭐 봉변을 당하잖아요. 뭐 저쩌고 그렇게 하는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랬죠. 로마 사람인 우리가. 그 빌립보 도시 사람은 다 로마 사람인가요? 1번 다 로마 사람이다. 2번 로마 사람인 척한다. 워너비다. 예, 워너비 호비 같다. 2번. 이유가 뭘까요? 예? 예? 퇴역 군인들을 예, 퇴역 군인들을 이전시켜서 만든 도시. 그건 고린도입니다. 빌립보도 그런가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빌립보 도시는 로마 시민권과 관계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빌립보 도시가 가진 전략적인 위치가 두 번을 크게 베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한 번은 뭐냐 하면은 카시우스 공화파와 그리고 그 줄리우스 시저의 두 사람 경호원이었던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나중에 아우구스투스가 되죠.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와 안토니우스와 그리고 공화파, 원로원파가 전쟁을 할 때 양쪽 다 빌립보에다가 빌립보를 하나의 어떤 병참으로 삼기 위해서 얘기를 했죠. 우리를 도와주면 혜택을 주겠다. 그때 빌립보 사람들이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편에 섰어요. 전쟁에서 이겼어. 그래갖고 엄청난 혜택을 본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번 전쟁이 붙었는데 그게 뭐냐면 한때 동지였던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전쟁을 치는 거죠.
안토니우스는 병력이 작고, 옥타비아노스는 병력이 작고, 안토니우스는 지금 클레오파트라의 해군까지 다 끌고 왔잖아. 그러니까 병력 자체가 벌써 5분의 1도 채 안 되고, 인근 도시들이 다 하필이면 다 안토니우스에게 우호적인 도시들이에요. 그럴 때 빌립보를 끌어들이려면 옥타비아노스는 무슨 조건을 걸어야 됩니까? 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칩을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올인. 올인이 뭐냐면 내 편에 들어주면 너희들 전부 다 로마 시민권 줄게. 식민지가 아니야. 이제 로마 시민권이야.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은 안토니우스 읽고 뻔한데 안토니우스는 자기네들의 확률이 높으니까 뭐 걸 게 없잖아요. 뭐 별로 안 준다 그래. 이쪽은 이거 경쟁 구미가 당기는데 만약에 옥타비아누스가 지면 자기네들은 또 후환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직진이지. 그러고 딱 이제 옥타비아누스에게 걸었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이긴 거예요. 왜냐하면 안토니우스가 참 약간 모자란 사람이 전쟁 치러 나서 전쟁만 해야 되는데 자꾸 클레오파트라가 한이가 어디 있냐 하고 맨날 한이 부대 찾아봐 해가지고 맨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전쟁에 전념을 못하고 이 클레오파트라가 보니까 오전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안토니우스가 자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막 시원찮으니까 가버려 집에. 알렉산드리아에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허니 가지마 뭐 이렇게 하면서 야 이거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러고 안토니우스가 이제 뺍니다. 자기가 말을. 지죠. 지고 돌아오니까 클레오파트라는 또 자살을 하고 안토니우스도 잡혀서 죽게 되죠. 그때 로마 시민권을 몽땅 다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이 빌립보 성 안에 모두가 다 로마 시민도 아니잖아. 근데 빌립보 성에 사는 사람들은 뒤에 들어온 사람도 로마 시민인 척 하는 거죠. 근데 임자를 잘못 만나서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를 때려버리니까 바울이 큰 소리를 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역사적 배경이 들어 있어서 로마 시민인 우리를이라고 말을 하는 게 바로 그런 로마 시민권자로서 폼 잡아도 그렇게 흠이 되지 않는 도시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저와 같이 그리스 가시면 터키 가시면 잘 해드릴 수 있는 데살로니카의 알렉산드로스의 동상입니다. 살로니키가 알렉산드로스의 여동생이에요. 그래서 그 여동생과 결혼한 뭐라 그래야 돼요? 자기의 부하였는데 지금 여동생의 남편이 됐으니까 처남은 아니고 제부. 매제죠. 매제. 그 매제니까 자기 여동생한테 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걔한테 엄청난 혜택을 준 거죠. 그래서 이 도시 하나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알렉산드로 못할 게 뭐겠어요. 네. 데살로니카에 있는 바울 기념교회당입니다. 네. 가시면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아레오바고가 뭐냐면 그 아테네에 있는 법정에서 내려진 중요한 판결문을 거기서 선포하는 중요한 신성한 장소예요. 거기 관리가 나중에 바울 전도를 듣고 아레오바고 관리도 예수 믿었다 그랬죠. 여러분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 깎았다는 걸 가지고 아테네 선교를 철학적으로 하다 실패해서 분발하는 마음으로 머리 깎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뇌피셜을 하시는 분들 옛날에 좀 있었어요. 요즘에 없을 것 같아요. 바울이 프로야구 선수입니까? 게임에 졌다고 머리 깎는 뭐 그런 참 어디서 나온 뇌피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테네 선교 끝에 보시면 누가 믿었냐면 다말이라는 여자와 그리고 아레오바고 관리와 그 외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적어도 4명입니다. 선교지에서 더구나 이 철학적으로 그냥 막
에피큐러스 막 스토아 막 해가면서 하는 이 사람들이 뭐 몸의 부활을 뭐 사람이 뭐 갈기갈기 찢어졌다가 막 다시 붙는다는 뭐 그런 얘기야? 뭐 이런 정도 나왔던 사람이 오,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라고 완전한 그리스 철학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어마어마한 선교적인 결실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로 저는 아프리카 선교 가서 제가 아프리카 원주민 딱 한 명 세례 줬어요. 예. 제가 세례 강요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세례 받겠다고 세례 줬고 그 친구는 제가 떠날 때 자기 고향인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99.99%가 무슬림이 그곳에 자기 선교사를 간다고. 야, 네가 왜 가냐 그랬더니 너도 여기 왔지 않냐. 네가 여기 왔는데 내가 내 고향에 못 갈 거 뭐였냐. 그게 열매가 아닌가. 저는 열매가 그 사람 말고는 없어요. 예. 다른 열매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개종 열매라고 하는 것 세례주고 자발적으로 선교사가 돼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투아렉 쪽, 투아렉 얘기 들어보셨죠? 푸른 옷을 입고 한. 투아렉 쪽에 타마쉑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는데 그 타마쉑 어는 말은 있는데 문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타마쉑어로 그 알파벳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 성경 번역 선교회에 헌신하겠다고 갔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했어요. 저는 큰일 못했습니다. 가서 뭐 신학교를 크게 세운 것도 아니고 뭐 미션 컴파운드를 뭐 몇만 평 땅을 뭐 추장이 줬습니다. 이런 것도 없어요. 저는. 그냥 가서 제자 훈련을 했고 도시에서 그 제자 훈련 받은 형제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몸소. 하물며 지금 바울 당시에 이 네 명이 한 방에 개종을 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에서 막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혹시 시간이 되거든 오지에 선교사한테 가서 한 6개월만 붙어 살아봐라. 그러면 성령 불이 활활 탄다 그랬습니다. 제가 말이 통해, 문화가 통해, 뭐가 통해. 그런 속에도 손짓발짓 해가면서 거기는 불어 쓰는 나라였어요. 제가 가면 정말 저는 고생 안 했죠. 불어가 고생했죠. 제 말을 알아들으려고 고생을 한 거지. 나는 아는 말만 다 하면 되니까 편안한 거죠. 예. 그게 선교고, 뭐 다이기 전 열매라도 있었지만, 열매가 없다 한다 한들 있는 동안에, 그거를 실패, 성공이라는 말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선교를 성공과 실패라고 얘기하는 분들 선교의 선자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성공이 무엇이고 실패는 무엇이에요? 그죠?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레오바고 아테네 선교는 실패한 선교가 절대 아니다. 적어도 열매는 확실하게 있었다는 것이고요. 여기 아레오바고 올라간 언덕에 붙어 있는 아레오바고 언덕 표시예요.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비 올 때는 올라가시면 미끄러져 낙상할 수가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 페니키아 철학자 제노가 했고요. 경험적, 감각적, 인식론, 탐욕의 절제를 이용했고요. 자, 너희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기원전 3세기 철학자 아라투스의 시를 인용을 했습니다. 자, 고린도라는 곳은 이곳입니다. 고린도에 이제 수돗물이 있는 곳인데요. 이곳은 고린도의 공중 화장실입니다. 모두가 다 나란히 앉아서 사이좋게 담화를 주고받으면서 변을 볼 수가 있어요. 요 수세식 화장실에 먼저 주인이 오기 전에 종이 먼저 가서 데펴 놓습니다. 따뜻하게 데펴 놓으면 주인이 와서 앉습니다. 사실입니다. 내피셜 아닙니다. 이것은 고린도에 있는 아고라, 멀리 뒤에 보이는 것이 아폴론 신전이고요. 앞에 있는 것이 아고라 시장터고요. 여기 주면 발굴물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회당에 가서 뭐 했다 나오잖아요. 이 회당 표시, 메노라 표시가 회당 표시거든요. 메노라만 갖고 어떻게 알 수 있냐? 분명 유대인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 보시면 여기에 고그, 헤브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건 시나고그 헤브라이온의 약자인데 앞에 시나가 빠지고 라이온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 시나고그 헤브라이는 유대인의 회당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이 돌이 발견됨으로써 여기 회당이 있었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교회가 세워졌느냐? 이때부터 세워졌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감히. 예. 비잔틴 시대가 아니고 바울 당시부터. 예, 이런 십자가도 많이 보이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가 이제 그 아고라 광장인데요. 잘 보시면 여기 하얀 돌멩이 보이시죠? 돌멩이 앞에 여기가 재판정입니다. 거기가 갈리오가 총독으로 있을 때 바울을 세우고 재판한 곳이에요. 예. 조금 더 나가면 여기가 비마. 아까 하얀 돌이 바로 이곳이고요. 이 돌 앞에 무더기 쌓아놓은 데 있죠. 거기가 재판정인데요. 나중에 여기가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이 그림은 바로 그 교회터입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을 재판하던 그곳이 바울을 보여주는 관정이 됐다는 것이고요. 자, 이 고린도에 있는 이스무스 해협, 그러니까 갱그레아와 고린도를 잇는 해협인데 옛날에는 이게 없었어요. 옛날에는 뭐냐? 오른쪽에 디올코스 도로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 도로가 뭐냐면 옛날에 갱그레아하고 고린도를 잇던 도로예요. 이 도로는 그러니까 삥 돌아서 아드리아해로 에게해로 이렇게 돌아오면은 뭐 너무 시간도 비용도 많이 걸리니까 이 도로를 최단거리 이용해서 갱그레아 고린도 육로를 이용해서 배가 육지를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를 통나무를 깔고 해서 노예들이 끌었습니다. 노예들이 그 무거운 배를 줄을 매 가지고 영차 끌고 바다에 띄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자유민이 3분의 1이고 3분의 2가 노예라고 하는 게 바로 퇴역 군인들이 노예들을 많이 거느리고 특히 군인들이니까 부려볼 줄 알잖아요. 그래서 노예들이 많고 노예들이 왜 필요했냐면 이 디올코스 루트로 배를 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들이 많이 필요로 했다. 참 노예들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배를 육지로 지금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주인들이야 뭐 종들 죽든 말든 뭐 상관없죠. 갱그레에서 머리 깎았다 지나가고요. 여기 갱그레아 회당 자리입니다. 여기가 바로 갱그레아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여기가 바로 갱그레아 교회의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 사진을 못 찍습니다. 왜냐하면 사진 찍으려다가 교통사고 나서 사람이 하나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 버스가 빨리 확 지나가게 돼 있어요. 못 서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 번 갔거든요. 한 해는 이스라엘 요르단, 한 해는 그리스 터키를 이걸 여러 해를 매번 했기 때문에 제가 갈 때는 없었는데 뒤에 가서 금지된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제게는 뒤에 사람들은 찍을 수 없는 그런 희귀한 사진들이 좀 있어요. 갱그레아 교회 넘어갈게요. 3차 선교행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는 다시 안디옥으로 안 돌아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죠. 에베소 극장입니다. 여기도 이제 하면은 큰 소리가 나게 돼 있고요. 에베소의 길입니다. 이 길이 이 도로가 전부 다 모자이크 돌멩이를 색깔 그걸로 박아 만든 거예요. 에베소 극장, 에베소 화장실도 똑같습니다. 에베소 도서관, 바로 이 도서관 맞은편이 그 성매매 업소입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으로 들어가서 지하로 성매매 업소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매매 업소 입구에는 큰 발자국이 하나 새겨져 있어요. 이 발자국보다 작은 놈은 들어오지 마라. 청소년 출입 금지. 자, 아데미 신. 아데미 신은 가슴이 30개예요. 그것은 섹시하다는 뜻이 아니라 자녀를 많이 양육할 수 있다. 풍요로운 신, 풍요의 신이죠. 풍요의 신. 요거는 에베소에 있는 아테미 신전이 있었던 기단 자리입니다. 아주 보기 드문 사진이신데요.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가 뭔가요? 바벨론의 공중정원 행인가든 또
파로스의 등대, 파로스의 등대. 예,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 아테미 기단이에요. 이게 가로 세로가 기단이 100m였대요. 어마어마한 기단 위에 세워진 아테미 신상 생각해 보세요. 그건 아테미 신을 가장 잘 섬기는 도시가 에베소였던 것이고, 그래서 이 도시에 와서 기념품이 됐든 뭐가 됐든 작은 그 신상을 하나씩 사가지고 하는. 근데 바울이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까 안 팔렸다 그러죠. 그만큼 파워풀한 거예요, 바울 말은. 이 사람들이 데모를 했어, 데모. 이 바울 때문에 우리가 이 업이 천해질 뿐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살, 우리의 유족한 생활도 이 업에 있는데 이게 좀 큰일 났다. 아테미 신입니다. 아테미 신은 다른 말로 다이애나 신, 달신이죠, 달신. 아폴론의 쌍둥이 여동생이죠. 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23km 단독 도보행했는데 저는 23km 다 못 걷고 중간까지만 걸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안디바드리라고 하는 곳인데요. 안디바드리는 구약 성경에서 똑같은 그 장소가 다른 이름으로 나오는 곳입니다. 가이사랴 재판. 여기 동그라미가 있는 거기가 임시 구금소 자리였대요. 예, 거기 위에 어떤 건축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거기가 바로 바울이 갇혔던 장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선을 넘어서 로마로 이제 가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예, 크레테 섬이 있고 그 크레테 섬에 이미 금식할 날이 여러 날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로운지라라고 말한 것은 이미 그 7월 10날 속죄일이 벌써 지났기 때문에 이미 여기는 지중해는 굉장히 바람이 심하게 불고 파도가 쳐서 항해를 못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말 안 듣고 하다가 미끄러져서 강계 저기 왼쪽에 있는 멜리데 섬, 몰타 섬까지 갔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서 말티즈 키우십니까? 강아지 안 키우세요, 아무도? 말티즈가 몰타개예요. 몰타에서 왔다고 몰티즈입니다, 몰티즈. 말티즈예요. 몰타라고 하는 몰트라는 말은 멜리데라는 말은 이 섬에 꿀이 많이 났어요. 이 섬에 이제 뭐 식물들이 많으니까 꿀이 많이 났나 보죠. 꿀이 많이 난다는 뜻입니다. 자, 이 크레테 섬, 크레테 섬은 디도서하고 관계 있죠. 크레테 바울이 디도서 보낸 게 크레테 섬 얘기를 하는 거죠. 크레테 섬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라 하니 너희 말이 맞도다. 거짓말쟁이. 예. 크레테 섬이 구약 성경에서 갑돌입니다. 갑돌. 그러니까 블레셋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크레테 섬이 바로 미케네 문명의 본산입니다. 여기는 저는 성지를 가더라도 성지와 상관없지만 꼭 가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미케네 문명을 생각을 해야 그리스 문명을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섬에 디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디도의 유골이 모셔진 성당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가 막 쏟아져요.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다고 합니다. 자, 가시면 공항의 왼쪽의 사진은 니코스 카잔차키스. 이 그레테 섬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 니코스 카잔차키스 그리고 나나 무스쿠리. 예, 나나 무스쿠리가 이 섬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에피데미네스 데스 이 사람도 그레테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다. 이 사람 바로 그레테 섬 출신이니까 그 말을 한 거예요. 넘어갈게요. 예, 이게 이제 궁전이고요. 미노아 섬, 이 둑불 재단, 미노사우루스 이렇게 뭐 여러분 보세요. 미노사우루스가 그게 미로 그 신화가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궁전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왼쪽에. 아예 그 미로가 이 도시의 문명이에요. 그리고 토기도 보면 다 미로 표시가 다 돼 있죠. 예. 바울이 잠시 머물렀다는 동굴 등등등 굉장히 볼 것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2년, 왜 2년이에요? 바울을 고소했던 사람들이 오기까지 재판 대기를 하느라고 2년이 걸렸는데 안 오죠. 왜냐하면 가이사랴에서 이미 유죄 판결 못 받게 했는데 로마로 와서 받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2년 지난 다음에는 바울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 4차 선교 여행을 생각할 때 바울의 편지 중에서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퍼즐로 끼워줄 수가 있고 그 퍼즐 끼우기는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마쳤습니다.